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처럼 형통하는 그 복이 주어져서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으면 참 좋은데, 인생은 오히려 그것보다 어려움의 고난들이 더 많이 우리의 삶에 마치 삶의 열매처럼 주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들을 때로는 꼼짝 못하게 올가매기도 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인생이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불행한 상황들은 참 많이 우리의 삶에, 또 믿음에, 그리고 마음의 문제를 일으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들을 맺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 이런 불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에 노출된 인물들이 우리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에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인물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치는 여종,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축출하여 주었지요. 즉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끊어내 준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 여인의 주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고, 그리고 매로 치고, 그리고 당국자들은 그 역사가 마치 마땅하다 여기는 것처럼 감옥에 가둬버리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그는 발목에 착고까지 채워져 있어서 그 단단하게 발목을 붙잡았던 착고는 그가 움직일 때마다 끝없는 고통을 만들어 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빌라도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빌라도, 즉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방문한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도록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려움의 자리에 이들은 오늘 말씀의 다음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런 불행한 상황 속에 그 불행함에 침식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사도 바울의 그 믿음에 대한 것은 답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왜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왜 그렇게 그 주인들과 그리고 당국자들은 조금의 죄를 변호받을 그 문제에 대해서 변호를 듣지도 않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마치 죄인이 맞다는 듯 그렇게 반응했던 것인가 하는 부분이 풀리지 않는 의문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하고 찾다 보니까 한 가지의 답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큰 거대 신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폴로 신전이었습니다. 아폴로 신전을 이끄는 신은 제우스라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우스 신과 누가 싸움을 했냐면 뱀으로 표현되어지는 비돈이라는 신이 싸움을 벌였답니다. 그러다가 제우스가 이겨버린 거예요. 이겼지만 이 뱀이라는 신, 뱀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뱀신이
그래도 제우스라는 위대한 신과 싸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것이라면 신비한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 신전의 수문장, 이 아폴로 신전을 지키는 수문장으로 누구를 삼았냐면 비돈이라는 뱀신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뱀신이었던 비돈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신의 예언과 계시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믿었다. 즉 이 점치는 여종,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은 단지 귀신 들렸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의 대리인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신을 통해서 그 예언되어지는 나라의 운명, 개인의 운명 등 그 모든 것을 답을 줄 수 있는 신의 대리자가 점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점치는 여인을 여러분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 운명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역사를 보니까 이 로마 군대는 군인을 일으키게 될 때 반드시 신에게 그것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서는 이 뱀신이 제우스 신과 싸웠기 때문에 전쟁의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인 이 비돈이라는 신에게 묻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아니 그 여인을 고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신의 대리인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의 운명, 개인의 운명, 이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분노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쏟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쏟아짐의 자리에 사도 바울은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왜 우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셨는가? 왜 이렇게 방치하듯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시는가? 라고 의문을 충분히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자리에 오히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함과 어둠의 힘든 시간을 벗어나는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 어두움의 시간이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인생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심적인 고통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찾아오는 절망들,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충분히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망하는 역사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 안에 병이 다가오는 역사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겪게 되어질 때 우리들도 그 어두움의 그 문제 가운데 잠식당하여 점점점 불행하다, 점점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으로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나타나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행했던 믿음의 태도,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비록 우리들에게 감옥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비록 우리들에게 절망과 같은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순간이 거기서 결론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 사랑이 결론되도록 역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함을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사도 바울이요 순풍의 돛담배처럼 가는 곳마다 은혜였어요. 대적이 나타나긴커녕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역사 가운데 정말 목적한 모든 것을 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과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확연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즉 순풍의 돛담 배는커녕 오히려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아픔들이 끊임없이 사울의 삶을 넘어뜨리는 무서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방문한 도시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루스드라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지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소유가 발생되어지고 그 소유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즉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놓을 정도의 고통을 첫 번째 방문하는 도시에서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가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도시를 방문했는데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우리라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지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가 목적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곳에 있었던 것이 비두니아였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길 가운데 있는 이 비두니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건져내고 싶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좌절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해서 주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을 순회하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 또 그곳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을 믿음 안에 세워가는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준비한 게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먼저 이 비시디아로 가는 것을 막으신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 우리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유럽으로의 발걸음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끌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신의 생각을 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품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각 꺾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갖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삶을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순종했으니 잘 되게 해주셔야지 라는 생각을 우리도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럽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로 들어가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유대 회당도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는 전초 기지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이곳에 갔는데 준비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허 벌판 위에 덩그러니 놓여진 게 사도 바울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도 힘들고 어려운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귀신 들렸던 점치는 여종, 신의 대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문제가 더 사도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여종, 점치는 여종이 사도 바울 곁을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들으면 어찌 보면 야, 제대로 된 말 했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지요. 사도 바울은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허벌판에 노출됐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지만 그 여종을 통해서 복음의 스피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뭐 해야 되죠? 그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찌합니까? 그에게 있는 귀신을 축출해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잘못됐다라는 것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목적이 선하면 결과도 선해야 된다. 즉, 우리가 결과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결과만 선하면 안 되고 목적, 그 방법도 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여종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종은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비돈이라는 신의 대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귀신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도 알지요. 그러니 그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그들의 입을 통해 선언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누가 선언하며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비돈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넘치는 여종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목적 결론은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저들이 이곳에 왜 왔는지, 저들이 무슨 말을 할지도 알고 내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옆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스피커입니까? 복음의 문제아입니까? 문제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 여종의 귀신을 축출해낸 것이에요. 그러니 축출해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여종은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됐겠지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계기가 되어 사도 바울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립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고 그의 목적과 결론이 사악하다는 걸 알고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 문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 당연히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지면 응당 저희들은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경험하는 게 있었어요. 즉,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곳에 왔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처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절망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었는데 그것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핀 대로 루스드라,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되었던 그 루스드라에 어떤 일이 발생되어집니까? 그 폭력과 그 절망이 난무한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신약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번째 리더, 바로 디모데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 다음 사역이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하나님의 뜻에 따라왔던 이것이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진 듯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 곁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제일 먼저
자색 옷감 장소였던 루디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하여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그의 가정에서 세워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의 위대한 리더로 또 누구를 세워 주시냐면 간수장,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들을 그 빌립보 교회의 위대한 리더로 세워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도무지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어두움 가운데 그 모든 삶이 결론되지 않도록 그 모든 역사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며 사울과 신라를 이끌어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가끔 우리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아픔을 10여 년 동안 당했어요. 죽음의 고통을 10여 년 동안 당했어요. 배신도 당했고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괴로워지는 고통도 당했습니다.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내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십니다. 믿고 이런 절망과 고통과 감옥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분명히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반응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쫓겨나는 거고, 결과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잊어버리는 거고, 결과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것이라면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되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왜 그때만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오히려 지난주 말씀처럼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회피하고자 하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 처량한 신세,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듯한 그 상황, 그 아픔 속에 끊임없이 침장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때에 뭘 선택하냐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이 단어는 원 의미는 감사의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가 돼요? 이게 아니죠. 여러분, 원망의 기도를 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 이곳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쓰린 아픔의 상처를 뒤로하고 감사를 고백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찬송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기한 강사님이 오셔서 찬송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헌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찬송은 감정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찬송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찬송을 불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비록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이고 괴로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선언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엔 크리스토의 신앙이다 라고 말이죠. 엔 크리스토라는 게 뭐죠? 엔이라는 것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는요, 그리스도죠. 즉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고난 속에서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위를 세워주셨지. 그때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일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지. 그러면 지금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이 착고가 내 발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안겨주는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와 같이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라는 이 믿음 속에 그가 반응을 하며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가 또 경험하겠군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군요 라고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에 있는 자리에 전혀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간수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그 은혜에 따라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바로 지진을 일으키셔서 착고를 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너의 모든 발걸음을 막고 너를 착고로 채워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끊고 너는 나의 일을 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란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간수가 이 절망과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죄수 한 명이 도망하면 그 죄수를 감독하던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뻔한 거예요. 결론이 뻔하니 이런저런 고난받고 고문받다 죽느니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칼을 거두어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며 간수의 목숨을 건지어냅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절망을 느끼며 극단을 고민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어떤 이는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말씀을 흘려버리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졸아버리며 그 말씀을 아예 들을 수 있는 때도 놓쳐버리는 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쪽에서는 왜 절망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차이 때문이에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에 대한 답을 한쪽에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찾았던 것이고 한쪽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며 절망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절망이 되고 그것이 고통이 되고 그것이 숨이 턱턱 막힐 것처럼 아픔이 되어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실까요? 버리실까요?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응을 보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간수와 같은 반응을 내가 혹 보이고 있지는 아니한가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설령 하나님을 놓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시편 42편 11편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나에게 하는 고백이라 생각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찬송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 하나님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저와 여러분 삶에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